황벽 희운선사의 전신법요 37번째 시간입니다. 열애께서 가섭에게 부초간 이래 마음으로서 마음의 도장을 찍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았다. 허공에 도장을 찍으면 도장에 무늬가 나타나지 않고 사물에 도장을 찍으면 도장은 법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으로서 마음에 도장을 찍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도장을 찍는 것과 도장을 찍히는 것에 모두 일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얻는 자가 적다. 그러나 마음이라면 마음 없음이고 얻는다면 얻음 없습니다. 이 열애께서 가섭에게 부촉한 이래로 이 부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쓰는 말인데 맡긴다는 말이거든요. 맡긴다, 떠맡긴다 이런 말인데 사실 우리가 마음이라고 여기에서는 이름을 해놨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주고받는 어떤 이 물건이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징표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 법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거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냥 다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겁니다. 갖추고 있다 이 말도 안 맞아요. 이 법에 대해서는. 이건 뭐라고 할 게 없어.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 뭐 이거다 저거다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것도 말이에요. 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법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가사의한 게 법이다. 알 수 없는 게 법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손댈 수 없다. 뭐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표현은 하는데 이거는 전부 이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럴듯하게. 그럴듯하다는 말은 하여튼 이거를 이렇게 실감한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 면도 있다. 뭐 이 정도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직접 실감하는 게 무조건 이렇게 직접 실감하는 이것만 옳다고 여기는 거고 나머지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손댈 것도 없고 뭐 주고받을 것도 없고 뭐 부촉하고 부촉을 받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촉 떠맡긴다 이거는 그냥 방편의 말이거든. 이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손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있고 없는 건데 또 희한하게 부처가 중생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이 병이 있잖아요. 물론 그 병도 착각하는 병입니다. 이거 진짜 병이 아니에요. 이 몸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유행한다고 하는 이 독감이 있잖아요. 독감. 그러니까 몸은 바이러스의 침범을 받아서 막 아프고 열나고 그래 약 먹고 또 병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몸처럼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병도 들고 나이도 먹고 늙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얘는 병든다, 나이 먹는다, 생긴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병든 적도 없고 병든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건강해질 일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라니까.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그 생각을 쫓아다니니까 그 집착해서 쫓아다니는 그 생각을 마음이라고 착각하니까 이 마음은 병도 들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러는 거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 아니고 대상이 아니고 모습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거든. 이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병들 수가 없는 거지. 나이 먹을 수도 없어요. 늙을 수도 없어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참 그런 착각, 이 허망한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를 중생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이 불만족이 현실인 것처럼 느끼는 거고 사실인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부족이 사실 현실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다 착각하는 병이에요. 실제로는 어떤 불만족도 없고 부족도 없고 결핍도 없거든.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그걸 사실이다 여기는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병도 실은 가짜 병이야. 착각하는 병이에요. 근데 이 착각 속에 있는 한은 이 자기 진실이 확인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착각을 현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번뇌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착각을 때려 부숴야 그 착각이라고 하는 병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 병만 사라지면 본래 건강했어. 어떤 병도 없었어. 뭐 깨달을 것도 없고, 뭐 공부할 것도 없고, 본래 그런 거였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착각을 때려 부수는 게 사실은 가르침이거든. 그러면 이 가르침을 에, 누가 하냐? 물론 당연히 그런 분별이 없는 사람이 하겠죠. 분별이 없어야 그 중생의 분별 망상하는 그게 보이는 거거든. 물론 이제 분별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의 분별이 보이긴 보여요. 근데 그거는 내 기준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오는 분별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이 분별 망상이 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 세속을 살면서 평가하는데 그 평가는 철저하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평가가 그 사람의 전부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눈으로 보이는 좋고 싫고의 평가거든. 옳고 그름의 평가예요. 근데 자기 눈으로는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착각합니다. 내 기준으로 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사람이 됐니 못 됐니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분별만 할 때는 그래요. 분별만 할 때는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중생이 이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그 실체가 이렇게 분명해야 그걸 때려 부수는 어떤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 중생의 어떤 이 분별 망상을 이렇게 깨부수는. 물론 이제 제가 깨부수거나 선지식이 깨부술 수는 없어요. 깨부술 땐 자기 스스로 깨부숩니다. 자기 스스로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지. 제가 깨서 분별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저는 이제 격려하는 거죠.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시라고. 이 뜻과 원을 잃지 말라고. 본래 있는 뜻과 원이야. 근데 워낙 이 뜻과 원이 다른 걸로부터 침범을 받거든. 우리가 그런 거를 어떤 때는 뭐 내면의 속삭입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부 이 생각이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속삭임들. 그런 속삭임의 침범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 뜻과 원을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걸 이제 발심이라고 그럽니다. 격려만 할 뿐만이 아니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 길, 그거를 딱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자극도 되고 마음이 항상 어떤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뜻과 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자기 마음이 진실로 원하는 이 깨달음을 이렇게 딱 가르치는 이런 설법을 듣다 보면은 마음이 좀 그쪽 방향으로 가죠. 그쪽 방향으로 자꾸 마음을 이렇게 열립니다. 어차피 공부도 그러고 세간의 일도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이 열리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런 깊은 뜻과 원이 한번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이끌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격려하고 도움을 줄 뿐이에요.
자꾸 이 생각이 속삭이는 그 길은 아니다. 그쪽 길은 아니다. 그건 전부 생각의 길이고 분별의 길이고 망상의 길이니까 이 길이다. 이 생각을 벗어난 이 길, 망상을 벗어난 이 길이다. 하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막 자기 내면에서 속삭인다. 뭐 그것만 속삭이는 게 아니라 저도 속삭이고 있네요. 자꾸 이거라고 제가 속삭이고 있잖아요. 이거라고. 내면에서 속삭이는 게 마군인지 속삭이는 제가 마군인지 저도 몰라요. 그거는. 이거 방편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요. 방편으로는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서 자기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여기는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때려 부수는 이런 가르침. 이제 그러니까 이 부족한다는 건 딱 금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을 할 때는 그만한 어떤 안목, 역량을 갖춘 사람한테 부족을 할 수밖에 없죠. 중생의 이 병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환히 볼 수 있어야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을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 공부에서는 안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식이다 할 때는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안목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 안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갖추어지냐? 그게 이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인데, 그 안목은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서 우리 그 알고자 한 그 알미 조복되고 항복되면은 지혜는 본래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려면은 당연히 첫 번째는 안목입니다. 우리 분별 망상이 이렇게 조복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더 경험을 해보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어떤 자신이 없냐면 또 사람마다 조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어느 정도는 좀 뭐라고 해야죠. 그게 지금은 이 부분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제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도 이전에 먼저 이런 이 가르침을 펼쳤던 이 선사나 조사나 이 부처님의 어떤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흡수를 하는 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중생 제도를 이렇게 직접 하려면은. 이 자기 경험만 가지고는 조금, 하여튼 제 느낌으로는 제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먼저 있었던 이런 경험들도 좀 흡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 중생의 병은 다양하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8만 4천의 병이 있으니까, 그 안목만 가지고는 다 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이 안목을 갖추고, 이 선사나 조사 부처님의 어떤 이 경험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렇게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이 경험이 쌓여야 돼요. 경험이.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경험을 돌이켜 보면 그래요. 이런 경험들이 지금만큼 쌓이기 전까지는 안목도 안목이었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미숙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뭐 완전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 경험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 깨달아서 이런 안목을 갖췄다고 해도 누구나 다 이런 역할을 이렇게 떠맡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마음도 좀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어찌해도 자신이 없어. 제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또 그것도 있고 자기는 좀 이런 역할을 떠맡고 싶으나 예를 들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면에서 보면 인연이다 할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안목을 갖추는 게 최고 우선이에요. 이게 첫 번째야, 첫 번째. 그 나머지는 좀 부수적인 거. 부족이라는 말이 나와서 좀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방편입니다. 방편. 법만 얘기하자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건 한마디 말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도 이렇게 적합한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적합한 게 없어요. 이거 어떤 면에서는 뭐 말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모습이 생길 때나 사라질 때나 그냥 늘 이 일 아닌 게 없고 이거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댈 것도 없고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사람을 제외할 수는 없지만 나를 뭐 제외하고 뭐 이 세상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지금 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그대로 그냥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걸 이 세상이 그대로 다 이렇게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근데 더 이상 갖다 뭐 더 할 게 없는 거야. 이 세상에 그냥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다 이거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나까지 거기다 얹어가지고 뭐 이 법을 더 더하고 뭐 어쩌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딱 이유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다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찾고 원하고 통하고자 하는 이거를 다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희한한 거지.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스스로 망상 분별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없는 병을 그냥 분별해가지고 나는 병 들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몸이라면 우리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몸은 객관화 시킬 수가 있어요. 증명할 수가 있어. 병원 가서 사진 찍어 본다든 진단해 본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 이 병들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거를 어떻게 그나마 증명할 수 있냐면은 지금 뭔가 이 부족을 느낀다. 불만족을 느낀다. 뭐 삶에 좀 이 짐이 있다. 또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면은 병이 있는 거예요. 분별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도 하고 그냥 여전히 이렇게 사는데 아무 일이 없어. 어떻게도 없고 무엇도 없고 뭐 아무 일이 없어. 그게 병이 없는 거고 우리 본래 자리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배우고 익혀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그럼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늘 어떤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뻗어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물론 그렇다고 밖으로 뻗어 나갔다고 여기에 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 있어요. 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도 온갖 생각으로 그냥 생각으로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만 날아다닙니다. 막 우주 끝을 날아다니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땅속을 기어다니고 이러는 거거든. 생각으로만 그러는 거야. 우리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이건 전부 생각일 말로 하면 생각일 뿐이고 자기 본래 자리가 이 자리임이 이렇게 딱 확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래 자리로 오는 거야. 근데 실은 오고 간 적은 없지. 늘 이 본래 자리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혜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배우고 익혀서 지혜가 터득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비유가 참 그럴듯하긴 해요. 자기 손에 이 세상을 사고도 남을 만한 이 보물, 보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구걸하는 것과 같다.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면 10원짜리, 100원짜리 구걸하겠습니까? 제 표현대로 이삭 죽고 있는 거예요. 이삭 죽고. 그냥 논에 가득 익은 벼가 가득 있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 기계나 낫을 베면은 그냥 1년 12달 먹을 이 양식, 곡식이 그냥 확보가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논에 가득 그냥 이 누런 벼가 다 익어가지고, 곡식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남이 베어놓은 밭 논에 가가지고 이삭이나 죽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중생의 삶이에요. 더도덜도 아닌 중생의 삶이 딱 그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이삭을 좀 더 많이 주었다, 나는 못 주었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자기 손에 이 보물은 놔두고, 하여튼 가르치면 그런 이 중생의 이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닌 자기 착각으로만 존재하는 이 환상과 같은 그 병을 치료하는 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고 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허망한 병을 치료하는 허망한 가르침이라니까.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가르침도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는 병을 치료하는 없는 가르침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가르침을 듣고 병이 본래 없었음을 딱 한번 통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더 이상 그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고 이 병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뭐 이런 의문이 다 사라지는 거지. 본래 병이 없었는데. 병을 치료해서 병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본래 병이 없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이 없었음을 깨닫는 뭐 이런 알매 문제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런 체험이 한번 있는 거예요.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좀 말로 좀 해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열애께서 가섭에게 부초간 이래 마음으로서 마음의 도장을 찍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시작이든 끝이든 뭐 지금 과정이든 변할래 변할 수가 없고 그냥 늘 그냥 이럴 뿐이죠. 근데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 안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가르침이 있고 바르지 못한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은 뭐냐? 그 중생의 허망한 그 착각을 때려 부수면 바른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게 허망한 줄을 모르고, 그런 건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뭐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하면서 그 어떤 원인을 얘기하고, 알물 얘기하고, 이해를 얘기하면 그건 바른 가르침이 아니죠. 사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깨달음이나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진실한 법, 불생불멸인 법,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허망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뭐 진실인 이거를 찾고자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 그러다가 그냥
어쨌든 이런 법문을 듣다가 그냥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했어. 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많이 속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깨달음을 표현해놓은 이런 말들에 많이 속아. 한결같다, 여여하다, 뭐 진실하다, 뭐 이런 말에 많이 속아요. 그게 다 방편인데 체험을 해놓고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네, 그런 이 진실한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이거 하나를 그렇게 구하고자 발버둥치고 몸부림쳐서 겨우 어떻게 이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체험이 어떤 체험인지는 모르지만 이 체험을 해놓고 보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이게 자기도 모르게 확인이 되거든. 실감이 돼. 그 전까지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겁니다 할 때 이게 뭔지 못 알아들었었는데 알고 싶었죠. 알아듣고 싶었어요. 이거라고 하는 거를. 네, 그런 원이 있었고 그런 어떤 바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불가사의 체험을 하고 보니까 그냥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야, 그냥. 근데 그 짧은 사이에 내 알미라고 하고 느낌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딱 들어가 버려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경험을 해서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그거를 이 진실한 이게 진실한 법이구나. 이게 진실한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나 알미 딱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다른 모든 건 다 허망해도 그냥 이 법은 하나 이렇게 진실한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있었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렇지, 만법에는 자성이 없어. 근데 내가 이 실감했고 공감하고 통했다고 하는 이 법에, 이 깨달음에는 이 실체가 있어. 그러니까 만법에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만법은 예외가 없는 말인데. 만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만법이 뭐 중생세계만 만법이고 부처의 세계는 만법이 아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중생세계든 부처세계든 하늘세계든 뭐 땅속 세계든 땅 위 세계든 만법이다. 그럼 다 들어가는 거지.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근데 그걸 예외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다니까요.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게 다가오긴 다가와. 자성이 없지. 그냥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뭐 해가 뜨고 지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자성이 있어. 그냥 모습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냥 모습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에서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 이런 알미, 느낌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체험하고 뭐 얼마 동안에는. 그런 어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끼어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스님의 어떤 가르침인 대법을 읽다가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읽어보는데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꿈속에 들어가서 꿈 얘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아니 중생의 꿈 얘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그럼 같은 꿈이라는 얘기야? 이런 말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참 이 존귀하고 진실한 가르침인 거고 중생의 꿈은 허망한 생각일 뿐인데 부처님의 이 가르침도 이 중생의 꿈속에 들어가서 꿈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꿈이다 이 말이야. 안 다가왔어요 그게. 의문이 들었던 거지. 저한테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진실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말이 이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소화가 되고 공감이 된 거는 물론 한 번에 다 소화되고 공감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 공부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사라졌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법이 사라지더라고. 이 법이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좀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대스님의 그런 말씀도 100%는 아니지만,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거겠구나. 뭐 이 정도 이렇게 조금씩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공부를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참 이 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름을 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건 뭐 손 댈 수도 없는 거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 온 우주가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어찌할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고 작용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입처개진이야. 입처개진. 이 일 말고 다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온갖 분별망상을 다 한단 말이에요. 눈 뜨고 꿈을 꾸고 있어. 이거밖에 없는데. 이 우주라고 그럴 때는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도 들어가는 거거든. 우리 사람의 인류라고 하는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인류든 이 세상이든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춥고 덥고 하는 뭐 이런 거든 전부 그냥 이 일밖에 없는데, 이 일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자기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옳으니 그러니 하고 뭐 분별이니 망상이니 하고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야 되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병이 얼마나 깊으면 내 분별 망상을 내가 하고 있고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분별 망상도 없고 분별 망상이 없기 때문에 벗어날 일도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방편으로는 벗어나야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분별 망상이 없는데 벗어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탈이 없다니까. 뭐가 묶여 있고 잡혀 있어야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있지. 우리 마음은 한 번도 묶여 있거나 잡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여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여하다는 말은 갖고도 같다는 말이잖아. 묶인 적이 있고 풀어진 적이 있으면 이거는 같은 게 아니지. 한결같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묶인 적도 없고 풀어진 적도 없어, 우리 마음은. 깨닫는다 그러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본래 자리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그 본래 자리로 분별 망상을 여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것도 없지. 분별 망상이 여여지기만 하면 그냥 전부 그냥 이 일이고 이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과 마음이 뭐 같냐 다르냐 뭐 이런 얘기가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뭐 우리가 방편으로는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비교를 하지. 비교를 이 마음과 이 마음이 있어야 이 마음과 저 마음이 같은지 다른지를 이렇게 비교를 할 텐데 마음이라고 할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뭐 같으니 다르니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있니 없니 할 수 있겠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나는 어찌 해보고 싶겠지만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분별 속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 분별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렇게 실감하고 확인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통한다고 그래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걸 통한다고 그래. 개합한다고 그러고 한 소식 한다고 그러죠. 그거밖에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뭐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 하여튼
그게 가짜 병이다 할지라도 그 가짜 병을 사실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고자 하는 그 깊은 뜻과 원이 있어야 그 가짜 병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가르친 말에 우리가 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는 내 공부가 이 정도구나 이런 건 전부 망상입니다. 예를 뭐 꼭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물론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서 이렇게 공부를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한 발 한 발 경험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고 쳐요. 여기다고 뭐 정해진 여기는 없지만 어쨌든 갔다고 쳐. 그러면 자기가 이걸 체험을 해서 경험을 한 것들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심오도예요, 심오도. 견적, 견우 뭐 이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모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10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심오도를 보면은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구나. 자기는 이게 견우고 뭐 이게 모구고 이게 뭐 소도 잃고 뭐 나도 없는 뭐 그거고 이런 생각 없이 이렇게 경험을 해왔다 하더라도 그런 걸 보면 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게 들거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딱 표현을 해놓으면은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입장이 돼버리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모구를 설명해놨다. 그러면 거기다 자기를 맞춰보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나는 지금 모구를 하고 있는지, 모구는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전부 생각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그런 말은 내가 경험하고 나서 써놓은 거라니까. 그럼 그 말을 듣고 자기도 그걸 경험을 해야지. 거기에다 나를 맞춰보면 안 돼. 내 공부를 맞춰보면 안 돼. 그건 우리가 분별할 때 하는 거거든.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 말과 행동이 내 일상의 삶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 세계관, 가치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에 자꾸 맞춰보잖아. 그건 우리가 분별할 때나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준이 있을 때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놓으면 그게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설법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거든. 꼭 뭐 심무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더 하시다 보면은 뭐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가끔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주객이 없다 이런 말도 하고, 나도 없고 이 세상도 없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객이 사라졌다 이거를 어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로 딱 정해가지고 나도 한번 주객이 사라지는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맞춰본다든가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든지 이러면은 또 이 말을 쫓아간 겁니다.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설법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어요. 이런 설법 말이라고 하는 게. 워낙 우리가 습이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 국민학교 들어갈 때 들어가면 하는 게 국민교육 헌장 외우게 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나는 뭐 그런 거 뭐 그 있어요. 나는 뭐 무슨 그 이제 다 잊어먹었네. 뭐 역사의 소명 막 이런 말 나오는데 사명을 띠고 뭐 이 땅에 태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내 삶을 맞추고 싶어 한다니까. 그 어릴 때부터도. 그래서 뭐 급훈 써서 적어 놓고 다행히 집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농사꾼이셔가지고
이 가훈 적어가지고 집에 액자로 걸어 놓으시진 않았어요. 다행히 가훈은 없었어. 근데 학교 가면은 늘 그게 있었어요. 예, 선생님 말씀이나 예, 여기에 이렇게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전부 생각이 앞서는 삶입니다. 예, 거기에 우리는 너무 길들여져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할 때도 그 버릇이 어디를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버릇들은 다 어떤 결과물에 이렇게 생각이 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공부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전부 생각으로 하는 공부예요. 그런 거 없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는 게 어떤 결과물을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해가 뜨고 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야, 실은.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러는 거지. 반대예요, 반대. 근데 우리 삶은,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지어가지고 온도 맞춰주고, 해는 아니지만 뭐 전구불 그냥 확 밝혀가지고, 낮의 길이를 뭐 길게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항상 어떤 이 결과물에 맞춰져 있고, 뭐 다 생각인데 어떤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기준에. 그게 이제 뒤집어진 중생의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부는 절대 그렇게 안 가요. 이 가르친 이 말을 쫓아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로 그 어리석은 공부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이 불교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이 대승불교다, 선불교다 하는 게 그래서 나왔어요. 실은 이 역사를 보면은 대승불교도 그래서 나온 거거든. 부처님이 이 해놓으신 이 결집해서 가르쳐놓은 말씀이 이 지고지순한 어떤 이 진리인 것처럼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부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그냥 다 뒤집어 버렸거든. 그게 사실은 이제 대승불교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성문이다, 영각이다,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성문이고 영각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을 쫓아서 거기에 자기를 맞추고자 하는 그런 공부. 그런 공부가 다 성문이다 이 말이지. 잘못된 공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허공에 도장을 찍으면 도장에 무늬가 나타나지 않고 사물에 도장을 찍으면 도장은 법이 된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만법입니다. 만법.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사물에 도장을 찍으면 도장은 법이 된다. 이 말은 말을 하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하는 이거는 부처라고 하는 이거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 늘 사물의 소리에 색깔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거 참 희한하죠. 모습 없는 이게 늘 이렇게 찍어. 우리가 도장을 찍으려면 적어도 우리 어떤 의지나 뜻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있어야 찍을 수 있는 거거든, 우리는. 근데 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늘 찍어요, 늘 찍어. 그래서 찍어서 모습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그걸 모습이라고 그러고, 소리로 드러나면 소리라고 그러고, 냄새로 드러나면 냄새라고 그러고, 맛으로 드러나면 맛이라고 그러고, 느낌으로 드러나면 촉각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불교에서 색성, 향미, 촉, 법이라고 표현해요. 불교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지 모습도 없고, 지 의지도 없고, 지 뜻도 없고, 없는 마음인데, 이 없는 마음이 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늘 일을 해. 근데 이 없는 마음이 일을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떻게
그게 드러나냐? 소리로, 색깔로, 모습으로 드러나. 이렇게. 그래서 그게 만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소리, 색깔, 모습 이런 걸 만법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그 만법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이 반야심경에서는 공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공상, 공의 모습이다. 그럼 이 만법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얘기하면 심상이지. 마음의 모습이야. 근데 온갖 천차만별한 소리가 그냥 마음의 소리야, 마음의 소리. 마음이 모습을 바꿔서 드러난 소리고 모습이고 색깔일 뿐이야. 그걸 우리가 만법이라고 그래. 근데 분별만 할 때는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지. 또 모습, 소리, 색깔은 달라요. 분별만 할 때는. 모습과 소리가 어떻게 같아? 이건 모습이, 이건 소리인데. 또 모습마다 다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비슷한 거지 같지는 않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천차만별하다고 그러지.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천차만별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가, 심지어 모습과 소리도 똑같은 일이야. 같은 일이야, 같은 일. 분명히 우리가 이 분별만 할 때는 이 모습하고 소리는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이 두 개의 모습도 우리가 같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심지어 이런 소리라고 하는 이 말하고 이 사물이라고 하는 이 시계 컵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정상적인 세상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걸 같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억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 억지로. 어떤 이치 도리를 가지고. 근데 그런 어떤 이치 도리가 아니고 그냥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이렇게 딱 체험을 해보면 그냥 저절로 그냥 공상이다 심상이다 하는 것도 전부 그냥 말이고, 뭐 마음의 모습이니 뭐 공의 모습이니 그 전부 말이에요. 그런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서 무상정등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이 분별을 벗어나 보면은 그냥 저절로 그냥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가 이 이름이 이렇게 딱 자기 스스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거든. 실감은 직접 경험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공상이냐, 아니면 모습 없는 마음이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드러난 모습이냐, 그런 건 전부 생각이잖아요. 이런 얘기는 그냥 방편으로 좀 한번 이런 말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분별을 벗어나는 이거를 한번 체험해 보라고 하는 얘기지, 전부 이거 말이거든.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치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이 설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특히 우리가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치 도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거를. 그게 우리 이렇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기가 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근본이니 현상이니 색이니 공이니 뭐 이런 말보다는 그냥 일이다.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분명히 해줘야 된다. 여기에서 한번 분별해서 벗어나서 이게 한번 확인이 되고 이게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된다. 그냥 일이거든. 다른 일이 아니에요. 다른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전부 그냥 아무 병이 없는, 이거에 대해서 이 병을 갖다 붙이는 거야.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이런 측면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월인 청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측면이죠.
달이 뜨면은 그냥 온 이 강물에, 온 물에 이 달이 다 드러난다. 뭐 이런 거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없는 마음이 이 모습, 소리, 색깔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몰라. 근데 만들어낼 때는 한꺼번에 만들어내. 한꺼번에. 하나하나 만들어내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보면 이 모습으로 가득하잖아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비어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만들어낸다고밖에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도 있겠죠. 예, 전지전능합니다. 전지전능이에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세계처럼 예, 한꺼번에 다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못해요. 근데 그 측면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마음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부처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거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동시에 만들어내 버려요. 그러므로 마음으로서 마음에 도장을 찍어 예,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도장을 찍는 것과 도장을 찍히는 것에 모두 일치하기가 어렵다. 예, 도장을 찍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보면은 이 없는 마음이 찍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 도장을 찍힌다 그러면 도장을 찍히면 도장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 만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모습 없는 이 마음과 이 모습 있는 이 만법이 딱 이렇게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다, 일치하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분별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생각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 이 주체, 예, 또는 뜻이나 의지, 또는 뭐 신, 뭐 이런 거는 생각해내기가 쉽다니까. 어떤 이치, 도리 이런 건 생각해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이치, 도리가 작용을 하면 온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쉽다니까. 이런 거는. 근데 이건 생각의 문제가 아니야. 이 도장을 찍는 이 마음과 이 도장이 찍혀서 드러난 이 마음법은 둘이 아니야. 서로 따로 있질 않아. 그냥 모습에 이 모습 없음이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불법을 불이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둘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 어떤 주관과 객관은 둘이 아니고 이 마음법과 그러니까 색과 공이라고 얘기하죠. 이 마음법은 뭐 색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 없음 분별을 벗어남을 예,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 색과 공이라고 하는 게 둘이 될 수가 없어. 그냥 색 그대로 공이야. 그냥 이 세계 그대로 그냥 부처의 세계였던 거예요. 그냥 이 세계 그대로 부처의 세계였는데 자기 스스로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서 한 생각만 집착해버리면 이 세계는 그냥 그대로 중생의 세계로 펼쳐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면이 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냥 한 생각을 했을 뿐인데 왜 이 온 세계가 중생의 세계로 펼쳐지냐 뭐 이런 내 잘못은 그냥 한 생각 한 거밖에 없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그냥. 근데 이 세계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의 생각만 해도 그냥 온 세계가 다 중생의 세계로 드러나 버리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한 생각만 있고 한 생각이 아닌 뭐가 또 따로 있고 이러질 않아요.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생각, 하나의 티끌만 끼어도 이만큼만 떼어내서 좋지 않은 부분만 떼어내서 부처의 세계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 털끝 하나만 움직이면은 그냥 온 세계가 중생의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잘못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하실 필요가 없어. 이 세계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또 다행히 한 생각만 사라져버리면 모든 분별 망상이 그냥 일시에 다 제도돼 버린다니까. 그렇게 돼 있어, 이 세계는. 그래서 한 생각만 사라져버리면 부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할 거 없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억울하지. 나는 한 생각밖에 안 했을 뿐인데 온 세계가 중생의 세계로 펼쳐졌다. 근데 한 생각을 벗어나도 부처의 세계가 되는 게 아니고 한 생각 벗어나면 이만큼만 부처의 세계고 나머지는 중생의 세계야. 그럼 또 생각 벗어나서 조금 이 부처의 세계가 넓어지고 중생의 세계는 조금 줄어들고 이런 거라면 억울하지. 근데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생각만 벗어나 버리면 그냥 온통 온 우주가 부처의 세계야. 공평하잖아요. 전혀 차별이 없잖아. 그래서 자꾸 이 주제자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그런 이치 도리가 없어요. 그런 에너지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에너지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듯이 그냥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냥 그럴 뿐이라니까. 이것도 제가 뭐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그냥 그럴 뿐이에요. 움직이게 하는 힘은 없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 움직이게 하는 힘은 없어. 그러니까 묘법이라고 그러지.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서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걸 우리가 묘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건 인과라고 그러지. 아, 이런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차로 치면 엔진이 없는데 그냥 시동도 걸리고 일단 넣어서 가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고 다 하는 거야. 엔진이 없는데 또 다른 얘기하면 전력 공급원이 없어. 뭐 엔진이 없으면은 뭐 휘발유나 뭐 경유나 가스 넣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다 움직여. 살아서 움직여. 그래서 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묘하다. 묘한 어떤 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묘한 법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조금 어렵다 하면 그거 하나 어려워요. 그거 하나. 왜 어렵게 느껴지냐? 우리가 평생 분별 망상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났다 그럼 무슨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내 뜻이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에서는. 근데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내 삶은 어떤 이유도 없고 뜻도 없고 뭐 주제자도 없는데 그냥 온갖 것들이 이렇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고 마음도 쓰고 다 해 이렇게. 그러니까 묘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이 세상이 그렇듯이 이 세상이 지금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해가 뜨고 지고 바람 불고 춥고 덥고 물이 흐르고 뭐, 꽃이 피고 다 하잖아요. 살아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이 살아 움직이듯이 이 몸뚱아리도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야.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없는 마음인데 늘 알맞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자고 늘 알맞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므로 얻는 자가 적다. 그러나 마음이라면 마음 없음이고 얻는다면 얻음 없습니다. 이거 하나 어렵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이제 이 공부를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적다고 해야 되나.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여기 이렇게 통하는 좀 어려움이 있고, 통해서도 원만한 이 깨달음으로까지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면이 좀 있어요. 이 하나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마음이다 그러면 이 표현대로 그냥 마음 없음이 마음이고, 깨닫는다 그러면은 이 깨달음 없음이 깨달음이에요. 그냥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날 때부터 본래 다 갖추고 쓰고 살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데 뭐가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일 말고는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 일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